행복하기로 작정한 눈물이기에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결국 행복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희로애락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떠오르는 흥미로운 한 작품이 있습니다. 팝아트 작가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입니다. 팝아트는 파퓰러 아트의 줄임말입니다. 팝아트는 1950년대 중반에 영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미술운동으로 대중문화와 소비사회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광고, 만화, 영화 등 일상적인 대중매체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예술과 상업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앤디 워홀, 로이 리히텐슈타인 같은 작가들이 대표적입니다. 팝아트는 전통 예술의 고정관념을 깨고 대중과 예술의 소통을 확대하였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색채와 대중적인 아이콘을 활용해 예술의 민주화를 이루려는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196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성행하기 시작하여 만화나 유명 연예인, 상품에서 차용한 대중적인 이미지를 소재로 합니다. 실크 스크린과 같은 대량 복제 기법을 사용해 당시 사회적인 문제들을 표현한 미술 장르입니다.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 해피 티어스의 작품을 보면 과연 여인은 왜 눈물을 흘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작가는 왜 작품의 제목을 행복한 눈물이라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을 들게 합니다. 이 작품 속의 여인은 왜 행복한 눈물을 흘리는 것일까? 사랑하는 이에게 감동의 프로포즈를 받아서일까? 아니면 생일날 전혀 생각지도 못한 깜짝 놀랄 만한 선물을 받아서일까? 아마 이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유를 떠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작가가 이 작품의 제목을 행복한 눈물이라고 정했다는 것입니다. 작품의 제목이 정해진 이상 이 눈물은 슬픔이나 불안이나 걱정이 아닌 행복한 순간의 눈물이기에 작품을 보는 누구든지 자신이 행복했던 순간들 아니면 자신이 바라는 행복한 일들을 상상하게 됩니다. 행복하기로 작정한 눈물이기에 앞에 어떠한 일이 있었더라도 결국 행복한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우셨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우셨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며 우셨습니다. 세 번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할 때 우셨다고 히브리서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우셨다는 표현이 있는데 웃으셨다는 표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는 표현의 원문에 보면 단순히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소리내어 울고 싶은 것을 꾹 참고 감정을 억누르며 조용히 우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는데 주가 사랑하시는 형제의 죽음 앞에 그 슬픔을 억누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 흘리시는 눈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간이 인생이라는 고통의 바다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모습을 보며 슬피 울며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마치 나사로와 같이 무덤 속에서 썩은 내 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 매일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 속에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시며 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사실 이제 예수님은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자신이 십자가에 이르는 죽음의 여정을 걸어가셔야만 합니다. 인간으로부터 자신이 철저하게 버림받는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분노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긍휼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인간이라는 그 비열하고 배은망덕하고 사악한 존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지만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한 슬프고도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깊고 깊은 슬프고도 행복한 눈물의 열매들입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향한 깊은 시름과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오늘도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닌 이웃을 위하여 슬프고도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